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해석 5권 88페이지에서 97페이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베델로 돌아와 나그네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깊게 조명을 합니다. 야곱이 두 번째 부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너더반 나무 아래 장사한 사건과 야곱의 두 번째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를 통해 세상 유혹에 맞서는 신앙인의 자세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성장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 실질적 나그네 삶의 결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베델 아래 너더반 나무 밑에 장사함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너더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나온 첫날 밤, 즉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셨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숫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야곱이 집도 짓고 우륙관도 짓고 터를 잡고 정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으로 오라비들이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함으로써 그곳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김으로써 이제 그곳 사람들이 나그네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당해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곳을 즉 숫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즉 다시 나그네로 나가라. 나그네의 삶의 정신으로 다시 나오라. 그리하면 다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고 했습니다.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장막을 치고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너더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고 했는데 여기 베델에 거하는 동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너더반 나무 밑에 장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너더반 나무 밑에 장사를 하였을까요? 90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아내 사라도 너더반 나무 밑에 장사를 하였는데
겐족속은 언제나 너더밤 나무 밑에 장막을 치는데 너더밤 나무는 젖먹이 안 되는 나무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지키는 기호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겐족속이 사는 장막 앞에는 너더밤 나무가 있었습니다. 너더밤 나무는 젖먹이 안 되는 것처럼 너더밤 나무를 볼 때마다 기복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겐족속을 찾아갈 때 너더밤 나무를 찾으면 겐족속을 꼭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운 것은 나그네 정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신을 배워 절대로 나그네 정신을 지키겠다는,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항상 너더밤 나무 곁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베델로 올 때 세상 정신을 다 버리자 해서 그 우상들을 너더밤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신과 너더밤 나무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이방 신상들을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모 드보라를 너더밤 나무 아래 묻은 것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더밤 나무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묘를 찾을 때마다 너더밤 나무를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너더밤 나무 밑에 묻었다는 것은 나그네 정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드보라가 죽음에 너더밤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엘론 바굿은 곡함의 너더밤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품을 완전히 너더밤 나무 밑에 묻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들 가운데 히브리어로 엘론은 너더밤 나무이고 알론은 상수리 나무임으로써 이 모두 하나같이 잘못된 성경 번역으로 알론, 즉 상수리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으므로 성경 전체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나무의 열매는 고난과 나그네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먹는 열매이고, 상수리 나무의 열매 곧 도토리는 안일과 기복 정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짐승들이 먹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심령의 복을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 이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심령에게 참 복음, 곧 나그네 삶의 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정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곳이 야복 강가인데 그 후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계속 야곱이라고 하였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주시고 계속 예수께서는 시몬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서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는데 다시 야곱으로 숫곳에 돌아가서 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주시고자 또 하였는데 예수께서 다시 시몬아 시몬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도 계속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야곱은 모든 믿는 사람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그네로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함축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오니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라는 이 말은 나그네로 살겠다고 하더니 집을 짓고 짐승의 우르간도 만들어 세상에 정착해 살던 야곱이다마는, 즉 별 수 없는 육적인 사람이다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그네의 삶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 후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겼다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뜻이라면 야곱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능에 의해서 다시 패배했다마는 다시 베델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시 이긴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전능이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새로 주셨지만 다시 안일 정신에 빠지고 타협하는 사람의 본능으로 네가 패배하였지만 이제 내게 다시 돌아왔으니 너는 이제부터 이긴 자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름이란 자기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라고 하였는데, 국민이란 혈통적인 국민과 정신적인 국민을 의미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왕은 세상을 이긴 자들을 의미하고, 그 허리는 정신을 뜻하므로 그 정신에서 그리스도의 왕들이 나오리라. 하늘나라의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왕이고, 세상을 이긴 자, 즉 나그네들을 왕들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영방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하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은 땅은 하늘나라의 연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그 땅을 야곱에게도 약속한다는 뜻이고 네 후손에게도 주리라고 하셨는데 야곱의 육체는 늙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고 하였는데 야곱이 그전에는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형 예서에게 쫓겨 나온 첫날 밤에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며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그네 정신을 잊어버리고 안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야곱은 결심하는데 다시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둥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나그네 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므로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말은 그 정신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나그네 정신이 성령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성령, 우리의 정신은 영이므로 육체 속에 있는 인간의 본능의 정신이 있으면 우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고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을 이 세상 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어디나 흡수되고 타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 기름은 어디나 타협을 하지 않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 혼합되지 않고 그 땅에 쏟아도 기름이 땅 표면에 깔리며 스며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람유라는 이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름이 옷에 묻었다면 반드시 빨아야 되지 닦아서 절대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흔적이 남는데 그 물은 묻으면 말라버림으로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정신인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상징하는데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고 해서 기념비로 삼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이 하늘의 기름, 성령을 부은 자이시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기념비로 우리 심령 안에 12돌에 있는 그 심령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름 부은 돌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위에 그분의 정신을 부어야 하는데 자기 속에 돌을 세우고 기복세상 정신을 붓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자리 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정신이 없으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본문 말씀인 88페이지에서 97페이지 말씀을 마치고 부가 보충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무덤인 알론 박구, 즉 곡함, 슬픔의 너도반 나무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심령적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 보는 방법의 문맥으로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3편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그네 훈련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사는 제 자신의 육적 소욕이 자꾸 올라와서 힘들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삶으로 행하시던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여기 본문 말씀에 내 영혼이 마른 땅에 오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였는데, 메마른 심령의 땅에 하늘 말씀, 즉 영적 사랑의 비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예수님 같이 사랑하려니까는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숫곳에서 인간의 세상처럼 진승처럼 여기 숫곳에 살고 싶었지만 그의 레이의 아들과 시몬의 자식이 자신의 누이를 위하여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임으로써 야곱은 그곳에서 나그네 삶으로 살 수가 없었을 때 내 영혼이 마른 땅이 오니 라고 응답을 얻으려고 할 때는 야곱은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무덤을 알론 바꾸시라고 하였고, 이것을 슬픔의 너도반 나무의 무덤을 상징한 것처럼 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차원에 있을 때의 마른 땅의 심령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이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한 이 얼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얼굴이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신구약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약은 육안에 보이는 것이 주역이므로 6차원에서는 얼굴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심령이 주역임으로써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안 보이는 차원인데, 안 보이는 얼굴은 우리 심령 속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성경 속의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하늘 양식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 143편 7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는 이 말은 내 속에, 내 심령 속에서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풀리고 성경의 문맥이 열어지고 보여주실 때 이것을 열 개자와 보여주는 시자로 써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나타나면 우리의 육적 본능은 하늘을 거스리고 싫어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즐겁고 기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근본적인 본능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 본능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천양지차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심령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졌다면, 즉 이 예언의 말씀이 나그네 정신으로 나의 심령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을 기적 또는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믿음 속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한 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 자신의 겉사람의 두려움입니다. 초대회중 사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혜사 성령으로 받음으로 저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행하시던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나그네로 살면서 저들이 목말뚝에 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 육적 마음으로 홀로 살면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얼굴이라고 할 때 그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는 하늘의 심령의 얼굴을 야곱의 하나님을 숨기지 마소서라고 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5권 하단에서 6번째 줄을 보면 왕은 아무데도 매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그네들, 즉 제자들이 사도 차원으로 거듭날 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방 왕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육안에 보이는 율법 차원에서 사도 차원까지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들, 하늘의 영광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면서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물려주실 것을 14절에 보면 상징적으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곳이 야곱이 두 번째 승리자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베델이란 뜻은 우리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두 부인 중 제일 사랑하는 부인은 리브가인데, 그의 부모가 죽은 곳을 슬픔의
그의 유모가 죽은 곳을 슬픔의 너도밤 나무 아래 묻은 것처럼 나의 믿음 안에서 리브가의 유모를 영적 뜻으로 보면 11명의 아들과 디나의 이방 신상의 금 목걸이와 귀고리 등 모든 것을 묻은 곳이 바로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나그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이 될 때 그곳이 바로 알론 바굿의 무덤에 내려가는 곳이고 예수님이 마음과 함께 함으로 그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담과 노아를 함축한 열국의 아비는 신구약을 하나로 된 자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의 이삭의 하나님은 공간복음의 가브엘의 천사를 상징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말씀 차원의 12열매의 심령으로 비유한 것이며 야곱의 12아들이 심령의 열매가 형성될 때, 즉 나그네 심령의 믿음에서 복음이라는 베냐민을 얻을 때 계시 차원을 상징하는 요셉이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인물들로 주역으로 약속받은 땅은 하늘나라의 연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예언한 두려움이 없는 무덤, 곧 알론 바굿의 무덤을 스스로 찾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창세기에서 5권 88페이지에서 97페이지 부가 보충인 리브가의 영적 부모를 찾아서라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